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그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좀 그림을 그린다면은 선물로 신앙을 주셔서 저희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찾아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나의 사랑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피아노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좋은 사회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았는데 사랑을 전달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도 서운해하실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도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지식이 들어와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좀 심하게 말하면 쓸모가 없게 되는 지식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구구단을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지만은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책받침 뒤에 있어서 외웠습니다. 구구단을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가 어떤 가게에서나 아니면 다른 일하면서 계산을 할 때 5 곱하기 5를 사용하지 않고 5, 25를 사용하지 않고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25를 계산한다면은 그거는 구구단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구단을 외우고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수학 공식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주차장에 있는 안내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일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면은 주차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길이 멈췄던 그 내용은 뭐였냐면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파손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붙인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보니까는 교회에서 붙인 거였어요. 그 생각이 저 교회가 주차 문제로 많이 힘들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좀 제 생각에는 그 마지막 문구 파손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파손인 거죠. 그것을 보면서 좀 교회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차가 왔고요. 교회 다니는 분의 차가 아니라면은 정말 파손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면은 이 안내 문구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잘못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그와 비슷한 일들 혹은 그보다 더한 모습들을 교회 내에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분들의 사랑으로 지탱되는 것입니다. 지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때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멈춘다면은 교회의 어떤 생명력도 교회의 힘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혀서 밥만 먹었을까요? 때로는 매도 맞고 모욕도 당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다 인정하는 아는 내용입니다. 친구와의 우정도 사랑이죠. 가족과의 사랑도 다 사랑입니다. 일단은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좋은 마음이, 좋은 감정이 들어야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처형 인도한 형제가 사랑은 소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방적인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희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쪽만 희생한다면은 저도 그것은 사랑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모르겠습니다. 희생해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같이 좋아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 가운데 좋은 감정, 기쁜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만남이 다른 어떤 만남보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좋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은 어떤 취미에 몰입해서 밤이 새도 모르고 그 취미에 열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게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하게끔 합니다. 지난 구정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거리가 멀고요. 또 차로 새벽에 간다 하더라도 구정 명절에 차가 막히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새벽 3시에 출발했는데도 차가 막혀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고향으로 가는 그 명절 때의 모습을 보면서 민족 대이동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 갑니까? 왜 먼 길 그렇게 힘들게 찾아갑니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힘들게 고향 땅을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진짜 많은 돈을 줘야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줘도 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바울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랑을 입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사랑의 넓이와 또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사랑, 동물에게서 느끼는 사랑, 또 친구들과 사람들과 느끼는 이 모든 사랑도 쉽게 설명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선처럼 되어 있지 않고 입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 하지만 참 좋아. 그리고 뭐 가장 난해한 질문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예, 참 이거는 뭐 미스테리입니다.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종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러하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크고 가장 종합적일 것입니다. 가장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초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식보다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다면 아마 상식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그와 같은 말을 듣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전할 때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어려서부터 아니면 최근에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곰곰이 자세히 본다면은 충분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행동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또 헌금이나 그 외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는 또 교회에서 쓰는 돈은 다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교회 오면 말도 해야 되고요. 누군가 대화해야 되고요. 또 신경도 써야 되고요. 옷차림새도 반바지나 쉽게 슬리퍼 차림으로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잘 꾸며야 됩니다. 다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니? 너 교회에서 기도하니? 이 말에 무슨 말을 포함하냐면은 너 그렇게 나약하니? 그렇게 의지가 약하니? 라는 말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을 꽤 싫어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되게 계산적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살다 보니 또 믿다 보니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마이너스처럼 보여요. 하지만은 지나가 보면은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아니요. 곱하기예요. 여러분도 제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실험은 안 합니다. 왜 제가 목회를 하고 왜 목회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저 구속제는 하는 것입니다. 왜 좋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저에게 오히려 유익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 말고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플러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지나가 보면은 아니에요. 마이너스인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자주 들은 이야기 그 하나의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플러스처럼 보이는 게 마약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사람들이 다른 서양처럼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마약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합니까? 플러스처럼 여기기 때문에 마약을 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해서 잘된 사람을 봤습니까? 마약을 해서 복된 가정을 이룬 사람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왜 마약을 드냐면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서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조금씩 살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느덧 제 인생이 40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까 저거는 안 해야겠어. 플러스가 봤는데 오히려 엄청난 마이너스고 나누기였어. 나 안 할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막무가내식의 TV 시청이었습니다. TV 시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무가내식을 보는 것은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식을, 지식을 초월한다고 말한 바울.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고 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옥 근처도 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정말 만사가 잘 돼야 돼요. 공부도 잘 돼야 되고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요. 돈도 많아져야 되고요. 건강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100%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바울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만 놓고 본다면은 참 어려운 해석과 적용이지만은 내 삶이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삶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리만큼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바울도 산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게 무엇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도 감옥보다는 편안한 집에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싫어도 자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 우리가 만약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다가 경찰이, 군인이 다가와서 우리를 발견하면은 우리는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저도 무서워서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아마 떨리고 떨릴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북한 정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믿냐고, 왜 목숨 걸고 왜 예수 믿냐고 묻고 싶어요.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자기 삶에 감사와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상식이 아닌 신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의 띠로 묶여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띠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함께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탄인 것입니다. 악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 세우려 하시고요, 반대로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한 번, 두 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마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사탄은 그 교회들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의 갈등이 있고요, 또 다툼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목회자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한 실망으로 분열됩니다. 또 성도들끼리의 오해로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욕심을 탐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개인과 공동체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과 공동체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은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그런 생각과 나의 그런 의도를 좀 줄여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기에 공동체에서 지내는 것은 힘듭니다. 개인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공동체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것이 있고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 신앙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른의 영성이,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인격도 바뀌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공동체에 어른의 신앙이, 어른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면 저희는요, 다툼과 갈등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더 이해하고 더 협력하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 무엇이냐면은 어른은요, 힘들어도 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힘들면은 어떤 꼬마 아이들은 울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어른은 이해 폭이 넓습니다.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을 보더라도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아픔이 있나 보다, 그런 안 좋은 그런 추억이 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어른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모습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옛날 모습을 옛사람, 또 옛 모습이라고 말해주었고, 그 다음의 단계를 새사람, 새로운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자동차로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들은 예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경유 차량입니다. 경유를 넣어야지 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휘발유를 넣어야 가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유차를 세워놓고 새롭게 받은 휘발유 차량을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값을 아낀다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다가 경유를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는 조금은 갑니다. 하지만 곧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차가 심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꾸만 옛날 모습으로 돈 좀 아껴보려고, 뭐 좀 얻어보려고 옛날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신앙과 인생은 하나님의 그런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서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그 배의 선장은 그 배와 함께 마지막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배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배 선장이 그 침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선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짧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Be British였습니다. Be British. 영국인 다워십시오. 영국인답게 행동하십시오 라는 것이 그 선장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 Be British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게 됐지만은 영국인답게 침착합시다. 우리가 지금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은 영국인답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행동합시다라고 말했던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장님의 외침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다워지세요. 이 외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절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큰 유혹과 큰 위기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돈의 유혹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